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신약 353쪽입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반절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겉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방해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신앙이 이 세상의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우리가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7월 중순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200년 만에 이 경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이 집중호우를 통해서 무슨 농가, 주택, 자동차, 가축들 많이 재산 피해가 많이 있었었고 사람도 24명 정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관련된 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소떼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우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소 태워나가지고 먹을 거 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키우면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쏟습니까? 아버지 같잖아요. 소의 아버지 같은데 그 소가 강물에 막 소떼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막 그 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영상이 그냥 가슴이 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강하고 빠른 이 물결에 휩쓸려서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밍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레밍 효과의 이 레밍이란 말은 나그네 쥐를 의미합니다. 사진 보이시죠? 예. 이 레밍 효과는 앞에 있는 쥐떼들이 막 뛰어요. 그럼 뒤에 있는 쥐떼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쥐떼들이 절벽이 막 떨어지면 뒤에 있는 쥐떼들도 같이 우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무작정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것, 이게 레밍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레밍 효과를 조심해야 돼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다 그 길을 가니까 세상, 즐거움 그렇게 막 따라가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요즘 청년들의 유행이고 트렌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그런 시대잖아. 남들 다 하잖아. 남들 다 즐기잖아. 남들 다 가잖아. 왠지 나는 안 가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냥 무작정 다수의 분위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맞습니까? 그 길 맞아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남들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 가는 그 방향과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래요? 그 길이 죄의 길이고 세상에 빠지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이 무언가 묵직한 기준, 묵직한 중심이 있어야, 무언가 내 안에 기준과 중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뭘 따라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유행을, 즐거움을, 친구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같이 따라하고 가고 있진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변증가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순정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변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 신념 없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을 조사한다면 그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에서 떠내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 100명을 만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떠내려간 그 이유 무엇일까? 정직한 논쟁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고, 야, 이거 성경 보니까 기독교 진리가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내가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탐구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적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 저기 보시면 너무 허망하죠? 그저 어쩌다가.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영적 방심, 내 생활, 내 즐거움, 내 라이프에 너무 바빠서 그렇게 정신없이 그저 어쩌다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잘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말씀 신앙 배웠어요. 그렇게 점점 대학교 올라갔는데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 사귀고 군대 가고 취업하고 정신없이 무언가 세상의 조류에 빠져서 그저 어쩌다가 멀어졌다. 그것뿐입니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리더하고 임원하고 양육받고 무언가 뜨거움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삶이 이리리 치여서 고난 가운데 바쁘게 정신없이 그저 어쩌다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인생의 후반전에 되어서, 내가 젊어서는 고생했잖아, 이제는 좀 나이가 드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조금 쉬면서 즐기며 살자. 나도 모르게 아차 영적 방심에 빠져서 그저 어쩌다가 아차하며 내일은 예배 갈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 이번 주 갈 수 있을까? 순모임 갈 수 있을까? 그냥 내 앞에 코앞에 닥친 더 바쁜 일, 더 중요한 일, 그 세상에 그 중요한 것, 거기에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으로 떠나 점점 멀어져 가는, 떠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갑자기 안 믿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리저리 흐르는 즐거움과 광풍과 고난의 물결 속에서 점점 세상에 타협하고 삶에 타협하고 한 발자국씩 발을 담그면서 나도 모르게 그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한 주 주님과 더 멀어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번 주 지난주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 방심. 멀어질 수 있지. 좀 빠질 수 있지. 좀 안 갈 수 있지. 괜찮아.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교회 안 다닐까요? 왜 교회를 멀리 떠나 있을까요? 내 생각에 분명히 그 사람들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지금은 교회에 안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잖아요. 교회 사역자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만나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에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시험 때문에, 진로 때문에 이것저것 교회에 쉬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안에 안타까움이 생겨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교회를, 예배를 저렇게 오랫동안 쉬고 있으면 괜찮을까? 저분의 마음은 괜찮을까? 어둡지 않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쉬어도 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그저 어쩌다가 세상에 조금씩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 한 주, 두 주, 아니 한 달을 안 드렸는데도 전혀 영혼의 어떤 위기감과 문제의식이 안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떤 때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아도,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 영혼의 전혀 갈급함이나 목마름,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지고 멀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지금은 돌아오기 힘든 지경, 돌아오기에 미안한 지경,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 설교하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깨어있어라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니까 분명하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리더가 지켜주겠지, 부모님이 지켜주겠지,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면, 예배에 오면,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 내 신앙이 지켜지겠지, 저절로 자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야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늘 내 자신을 말씀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끼어있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너무나 유혹과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청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의 분별력과 기준을 가지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그렇게 세상에 흘러떠내려 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흘러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살다 보면 유혹과 공격 속에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늘 도전받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유혹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흘러떠내려 가지 않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아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자, 9절 그대로 띄우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 성경은 방법을 알려주죠. 들은 것에 유념하라.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말은요, 닻을 내리다, 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항구에 정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구에 이렇게 메워 놓잖아요. 태풍 오기 전날에 이 배들 항구에 이렇게 끈으로 착 메워 놓은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유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유념해야 하는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이 들은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메어놔라는 거죠. 이 말씀의 끈을 붙잡고 끈을 놓지 말아라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닻을 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얼마나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이 많아요? 맨손으로 전쟁터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죠. 이 말씀의 기준과 중심이 나로 하여금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봉사에서 나며, 아니죠. 봉사는 믿음을 돈독해 할 수는 있겠지만 생겨나기도 못합니다. 믿음은 교제에서 나며, 맞습니까? 아니에요. 교제는 서로의 믿음 싸움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생겨나기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설교 듣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 가운데 걸어가는 내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이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니까? 큐티 하고 계십니까?
큐티책 들고 다니시죠? 네. 어저께도 우리 리더들 큐티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닷을 딱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을 향한 마음, 품는 마음, 죄를 이기는 마음,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네. 제가 수련회 때 한번 이 간증 했었는데요.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개그맨 조혜련 씨 간증 집회에 한번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조혜련 씨가 남녀 호랭교를 믿었어요. 이전에 어머니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이 조혜련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20독 했습니다. 20독.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 1독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20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말씀 읽고 이러면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고민이 들은 겁니다. 엄마가 저 사단의 공격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 아닌가? 혹시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닌가? 고민이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괜찮아? 엄마,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혜련아,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게 되어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혜련아,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게 되어 있어.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게 있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 고백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거,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 다 기록하셨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돼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예배에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툭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신앙이 바람 부는 대로 둥둥 떠나리는 겁니다. 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하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2장 13절에도 보시면 교회의 영적 리더,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실 이를 알았으며. 자, 저 구절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의 영혼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특징을 보시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태초부터 계시니, 성경 전체를 아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성경 전체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성경의 지혜로 이 성경의 크신 하나님을 알아서 영혼들을 섬기고 품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리더이고 영적 부모이고 리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혼자서 안 되면요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요 여러분 토요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고 자라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청년들, 연약한 영혼들을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할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나쁜 습관, 이 세상의 물결이 나와요.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을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의 도전을 받는 아주 힘든 나쁜 습관, 세상의 물결 있어요. 뭘까요? 네,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더 모이기 힘들어졌어요. 내 삶, 내 라이프, 내 미래, 내 가정, 개인주의가 더 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모이자라고 하면 불평 불만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 이렇게 교회 자주 나가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됐지. 아니 한 번도 힘들다고. 왜 이렇게 기도회, 순모임, 봉사 왜 자꾸 그렇게 모이냐고. 꼭 해야 하냐고, 가야 하냐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진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들 많죠. 너무 많죠. 요즘에 또 하나의 신조어가 더 생겼어요. 플로팅 성도. 플로팅이 뭐냐면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둥둥 떠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도 보통 4-5분이에요. 유기성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고, 조용기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유튜브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도 3-4분이에요. 둥둥 떠다니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건강하지 않아요. 25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거꾸로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이는 것에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 그럼 질문해야죠.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할까? 왜 모여야 하나요? 왜 교회 공동체는 자꾸 모여야 합니까? 성경은 그 답을 9절 안에서 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모여야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지 않냐. 모여야 네 안에 고민과 문제가 뭔지, 상처가 뭔지,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우리가 좀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선행도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25절에도 말합니다. 모여야지. 이제 주님 가까울 때가 가까워왔는데,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모여야 좀 같이 격려하고, 모여야 같이 좀 이겨내고, 모여야 주님 잘 버티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교회 공동체의 힘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 습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단은요 이걸 알고 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그런데 너 혼자 신앙생활해. 너 혼자 그냥 믿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제가 제자 훈련도 하거든요. 서로의 신앙을, 속마음을 나누고,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고민을 나누고 서로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서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식었던 내 안에 영혼의 불이 나고 생명력이 살아요.
모여야 선교하고, 모여야 전도하고,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사단은 앞으로 마지막 때 더 못 모이게 할 겁니다. 언커넥팅 시대.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 잘 돌아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잘 지켜내고 있나요? 영적 방심과 타협 가운데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모이기 패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걸어갈 때, 네밍 효과로 무작정 다수가 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누군가 한 사람은, 누군가 말씀의 영적 아비 한 사람은 그 길이 틀렸다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중심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트렌드와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고 모이자고 얘기하고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 안에서, 캠퍼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말씀에 유념한, 말씀을 가진 중심, 그 한 사람, 우리 하람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시간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가요. 일상 속에 늘 그 일상 가운데 늘 타협하고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저 어쩌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일 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내 본성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즐거움과 부정직과 음란과 악한 것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계의 사랑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 캠퍼스의 중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청년들, 진실한 청년들, 순결한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힘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 그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그 습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의 가까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남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은 거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볼수록 그리하자. 하나님 갈수록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하나님, 나 혼자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편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힘쓰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 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소견, 내 감정, 죄악된 내 본성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부르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 말씀을 가진 영적 기준, 영적 리더들,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남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